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방금 간증은 김재곤 장로님이시고 치킨 사업을 하시면서 포항에도 지점이 있더라고요. 도호동에 지점이 있는데 감옥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남은 인생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풀어가는 여정들이 긴 간증 3번 주님을 깊이 만나는 간증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잘라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편 간증을 카톡방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볼륨이 작아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늘나라 사닥다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 사닥다리를 잘 사용하는 법들을 익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자비와 하나님의 복주심의 통로가 되고, 잘못 사용하면 하늘 가는 사닥다리가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사닥다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의 이삭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으려 할 때 지금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낙타 10필에다가 가득히 결혼 지참금을 채워서 그래서 아내를 얻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병만 들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절박한 처지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 가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인생의 절망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는 천국 가는 사닥다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던 김재곤 장로님은 닭집에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배달 일을 하다가 차로 이렇게 닭집마다 닭을 출하 납품해주는 그런 업체에 취직해 있었는데 닭을 배달해 주러 가다가 앞에 택시 앞에 애들이 부딪힌 겁니다. 부딪힌 것을 보고서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아이고 저 사고 나서 어쩌노 이렇게 간 거예요. 뭐 큰 사고도 아니었고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택시를 박은 거니까 큰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접촉사고지요. 근데 닭 배달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사고차 택시 기사하고 그 애들이 와서 사고 낸 것이 바로 이 닭집 차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고, 닭집 차가 뺑소리 쳤다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무고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겁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게 일이 잘 안 풀려니까 잘 제대로 진위가 밝혀지지 않고 그만 감옥에 구류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감옥살이하고 이분이 대우건설에서 리비아로 이렇게 해외 근무를 가려고 그렇게 신청해 놓고 가기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해진 거예요. 운전면허증도 취소되었으니까 닭집 배달하는 것도 할 수가 없고 해외 취업도 막혀버리게 되고 인생이 꺾여버리니까 그 좌절감에, 그것도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렇게 감옥에 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한 마음에 그 분노가 끊이지 않고 죽여버릴 거라는 그는 그 분노의 마음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분노심을 가득히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참 저 사람 저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길이 열릴 텐데, 회개해야 천당도 가고 길이 열릴 텐데 이런 분들을 봐요. 근데 참 회개 안 합니다.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러다가 중환병에 들어서도 그때서도 회개 안 하고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 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 엉뚱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엉뚱한 사람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그 억울함을 짊어지고서 남은 인생을 계속 그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억울한 것을 서로 가려서 풀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선에서 하나님 앞에 풀어버리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김재군 사장님은 그 억울한 일을 겪어서 그 억울한 일이 계기가 돼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그리고는 이제 닭집을 계속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업 기반을 이루었더랬어요. 영상에 자른 부분이 있는데 그 영상이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닭집을 하면서 이제 사업이 번창해서 충북 청주에다가 닭 사육 농장을 짓고서 닭 사업을 더 크게 하려고 일을 벌린 겁니다. 땅 사고 양계 사업을 하려고 일을 벌렸는데, 시골에 양계장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오숙군사님 안 계시네. 자, 이영년 장로님 내 하우스 옆에 닭장 들어오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양계사업을 크게 하려고 벌려놓은 것이 동네 주민들이 반대해서, 허가 다 받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반대해서 데모하는 바람에 그걸 못하게 된 겁니다. 못하게 돼가지고 졸지에 빚을 얼마를 지게 되느냐. 땅 가지고 땅 다 사놓고 은행 대출 다 받아가지고 집기 다 갖춰놓고 못하게 되니까 27억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27억의 빚을 지게 되니까 이분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뭐 땅이 팔리지도 않고 답답한 마음에 매일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매일 기도하러 다니는.
돈 만원 하나 들고서 그 가서 차비 셔틀버스 타는 2,000원 냅니다. 2,000원 내고 그 가면 국수 한 그릇에 3,000원이에요. 3,000원 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얼마 남습니까? 5,000원 남잖아요. 5,000원 헌금하면서 매일 돈 만원 들고 가서 2,000원 차비 내고 왔다 갔다 1,000원씩 해서 2,000원 내고 3,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 사 먹고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그 시간을 참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장로인데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하는 절망스러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시간을 기도하며 보냈다는 것입니다. 뭐하며 보냈다고요? 기도하면서. 그 낮아짐의 시간을 기도하며 보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어느 날 되니까 친구가 전화와서 아까 나온 영상대로 닭 공장을 하게 되는데 네가 공장 영업 일좀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공장을 인수해서 지금 큰 치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하림 다음으로 큰 회사랍니다. 어쨌든 이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혼 속에 하늘 가는 사닥다리가 세워졌고 감옥 안에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경우는 다르지만은 예수 안에서 천당 가는 사닥다리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고비고비마다 하늘 가는 그 사닥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가는 천국, 오는 천국. 가는 천국은 내가 생명 끝나는 날 주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고비고비마다 오는 천국의 영광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하나님이 준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하늘 사닥다리 이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넉넉히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사용할 줄 알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늘 사닥다리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따라합시다.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세상에서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분복을 주신다고요.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의 성실함과 그의 정직함에 하나님 갚으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의 손이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그의 손이 수고한 것을 못 거둔 사람이 꽤 많습니까? 적습니까? 꽤 많죠. 신앙 안에서 그의 손이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 사닥다리를 이 땅의 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무기는 뭐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막아서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부수고 깨뜨리는 권세도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받아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사닥다리는
우리가 천당 가는 역사만 아니라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아름다운 통로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 사닥다리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따라서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임재가 깊이 옵니다. 그 임재 안에서는요, 그때는 기도할 게 아니고 선포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다여 뭐하라?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바다여 잠잠해질래? 이랬습니까? 하나님 바다를 잠잠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향해서 바다여 잠잠하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선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고 말고 선포한다고 될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깊은 은혜가 왔을 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면서 하늘 사다다리가 위에서부터 쫙 역사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깊은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깊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지 않아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만약 영적인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하면 여기다 물을 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다 마실 물을 담기 전에 이 그릇부터 뭐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물을 비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죄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더러운 게 가득한데 여기다가 뭘 색을 담아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복받을 그릇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복받을 그릇이 뭡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릇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께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외의 것들은요, 그 우술이라 하는 겁니다. 덤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을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가 하늘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받침돌을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마치 하나님께서 큰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렛대, 강만중 주사님하고 같이 뭘 이렇게 해체하는 작업을 하면 강주사님이 그 지렛대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끌이라 합니까? 빠루라 합니까? 빠루를 가져오십니다. 그 빠루를 가지고서 이렇게 제껴가지고 뭐 풀어요. 그런데요, 그 빠루를 이렇게 작업할 때 거기에 뭘 받쳐야 됩니까? 받침대를 받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의 받침돌을 넣는 것. 히브리서는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받침돌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기 위해서
하늘 사락다리의 영광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받침돌을 놔야 됩니다. 믿음의 받침돌을 놓으면 그 받침돌이 버팀목이 돼서 큰 태산 같은 문제가 확 제껴지면서 문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받침돌이 때로는 물질을 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받침돌이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봉사와 섬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받침돌이 내가 수고하는 무엇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 것을 사람들은 심었더니 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어야 나지. 심어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임하는 거라고요? 보세요. 한 개를 심어서 한 개를 거두면 마진율이 100%입니다. 100원을 투자했는데 100원을 거두면요, 수익률이 100%입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100원을 투자했는데 1000원을 거두면요, 수익률이 1000%가 넘어가는 거죠.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하늘의 밀을 옥토에 심으면 몇 배 거둔다 합니까?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수익률이 30배, 60배, 100배예요. 믿음의 받침돌 하나를 놨는데 그 받침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갚아질 때 그것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 받침돌이 뭐냐? 네가 정말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본의 아니 그 교회를 다 정리하고서 선교사라고 가려고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니까 그 짐들 중에서, 목사 짐 중에서 제일 많은 짐이 책입니다. 그 책을 정리를 해야 됐어요. 마침 조그마한 신학교에서 학교를 개교하고서 그 신학교의 도서관을 신학생들이 읽어야 될 책들을 비치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한 신학생 여정을 썼기 때문에 되게 좋은 책들은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있는 책들을 다 거기다 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조지에 가서도 이 책은 내가 꼭 봐야 되겠다 하는 책들 하니까 박스로 한 2박스 나오더라고요. 2박스 놔두고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는 못 가게 됐습니다. 구룡포로 이사를 오는데 이사하시는 분이 아마 그것을 그랬을 거예요. 목사 짐이 책이 진짜 없네. 왜요? 다 족부스니까. 근데 구룡포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다시 설교 준비하고 목회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갚으시는데 포항에서 안영건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는 독서하는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독서하는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서 책 읽고 토론하고 신학책들 읽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거기 가서 공부하는데 뭘 또 공부하나 싶어서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김문태 목사가 그럽니다. 책 주고 밥 주고 책 주고 밥 주고 책도 주고 밥도 주는데 왜 안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봤습니다. 한 번 가봤더니 내가 꼭 읽어야 될 책을 거기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한 권씩 책을 받았습니다. 진짜 책 받고 밥 먹고 그 책 공부해서 발제해서 나누고 하면서 100권의 영성에 관한 책들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 아주 작은 것을
심었습니다. 심었다 합시다. 받침돌을 놓듯이 아주 작은 것을 내한테 별로 필요 없는 그 책이 되고, 그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가지고 갈 수 없어서 그 책을 다 기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침돌 삼아서 제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이 믿음의 받침돌을 넣는 것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겐 헌금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죽게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믿음의 받침돌로 삼아서 태산 같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하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천국 가는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되어지는 통로들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히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천국 가는 사닥다리, 하늘 사닥다리를 죽을 때만 사용합니다. 죽을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천국 사닥다리는 범사에 유용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유용합니다. 범사에 유용한데 하늘 사닥다리가 그 사람에게는 천당 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천국 사닥다리 다양하게 사용하는 그 은혜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야곱이 이 창세기 28장을 지나서 29장부터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나갑니다. 돈 없이 아버지 집에 쫓겨오듯이 그렇게 장가가겠다고 떨렁떨렁 온 사람을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외삼촌 라반이 그를 그렇게 친족이긴 하지만 썩 반갑게 맞지는 않습니다. 돈 없는데요.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너 내 딸하고 결혼하려면 7년 동안 대릴사위 해야 됩니다. 네 7년 동안의 품삯으로 아내를 취하는 것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아내를 얻으려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정작 첫날 밤을 치렀더니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못 거뒀습니까? 그가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라반이 또 말합니다. 또 7년을 채워라. 또 7년을 채우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14년 동안 아내를 얻는 일에 그 에너지를 다 씁니다. 속아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지할 곳은 누구밖에 없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베델에서 보았던 하늘 사닥다리가 땅으로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들을 그가 몸으로 배워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는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는데도 야곱의 소유가 거부가 되어서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늘 사닥다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 가는 그 여정으로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하늘 사닥다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뿐 아니라 오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 오는 하늘의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통로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고 그 통로 가운데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정의 사람은요, 이 하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통로들 자기만 위해서 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걸 청지기 정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통로가 뚫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들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사닥다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과 그 소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서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평강과 자비하심으로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문제마다 하나님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의 사닥다리가 심령의 평강이 되게 하옵시고 천국의 사닥다리가 물질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이 천국의 사닥다리가 가정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치료하는 하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자녀의 길이 막힌 것들마다 하나님 뚫어주고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천국의 사닥다리가 치유의 역사로 역사해 주셔서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질고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